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28절까지. 교도하고 마지막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시온성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며 또한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 전인격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오니 오늘 말씀 선포될 때에 부족한 종은 간대없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실까요? 우리 앞뒤로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1년 반 전에 발렌시아에서 개척을 하고 구호를 외쳤던 것이 있었습니다. 심령 부흥이 이루어지면 무엇은 절로 된다? 교회 부흥은 절로 된다. 예, 그렇죠? 예. 교회의 부흥은 그 주도자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각자의 심령이 부흥되면은 부흥된다는 게 여러분 나이 70 되는 사람이 갑자기 20살 되는 것이 아니고 부흥이란 것은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절로 일으키신다. 근데 얼마 후에 우리가 구호를 바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호를 뭐라고 했죠?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호는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 진행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구호를 할 때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현재 사는 거예요. 현재. 현재적인 믿음입니다. 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공부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공예 산헤드린에서 유대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그가 누군가를 알려고 했습니다. 처음 질문하기를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엘리야나? 그래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냐? 그래도 여전히 아니라. 답은 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에 가져가야 할 답변이 없어요. 산헤드린 유대 공회에서는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 절정에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위가 위태로운 거예요. 청중들로부터
뭐 대제사장, 장로, 뭐 서기관, 바리새인 그러는데 당신네들은 뭐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누군지 가서 빨리 알아보고 오라. 근데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공색한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은 너가 무엇 때문에 세례를 주느냐? 세례요한의 영적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답은 가져가야겠는데 대답은 가져가야겠는데 대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가 그런 인물이 아니라면은 왜 세례 주느냐? 오늘 이에 대한 세례요한의 대답이 본문 26절, 27절입니다. 그렇죠?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그래서 그분의 신들면은 내가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런데 여러분, 세례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복음서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마태가 세례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로 잠깐만 여기서 나는 하는 사람은 세례요한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비의 심령을 자식에게, 자식의 심령을 아비에게로 돌리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으로, 엘리야의 정신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도록 그는 회개하는 자마다 물러서 세례를 줬던 겁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무엇으로 주신다? 성령과 불로서 주신다. 그러면서 그분의 신들매를 내가 풀지도 못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무엇을 외쳤어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 등장을 할 때 첫 번째 딱 하는 말이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가까웠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여러분 그겁니다. 회개하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들은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삶을 회개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죄를 회개하고 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은 누구의 예비주자라? 예수님의 예비주자라.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천국에 실제 되시는 예수님이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신 거예요. 이 땅에는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얻어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아침에 눈 뜨고 여러분 애들 학교 보내고 젊은 분들 안 그렇습니까? 학교 보내고 아침 먹고 직장을 열심히 뛰어가고 또 저녁에
밤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먹고 자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분주한 삶을 살면서 얻는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크게 얻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것, 필요한 것만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느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제가 말씀 몇 번 들었죠.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는 여러분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 먹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여담이지만은 여러분 구약에서 레위인들, 제사장들 몇백만 명 이스라엘이 힘들고 땀 흘려서 얻은 소득을 11조를 바치면은 그들의 11조를 전부 레위인과 제사장이 받았어요. 그들은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몇백만 명으로부터 여러분 11조 받았으면은 그 사람은 떵떵거려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인지 몰라요. 요즘 같으면 뭐 벤츠 타고 멀세지 타고 다 타는 거 벤츠나 그거나 같은 말이지만 말이고 받아버리고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걸 거부한 거예요. 스스로 그걸 거부한 채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감당하는데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짧은 인생이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세례 줬어요? 물로서 세례를 줬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가 뭔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이나 또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교파에서는 물 세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줬다. 그래서 천국 간다. 좋아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데서는 머리에 물방울 몇 개 떨어뜨려 가지고 그거 세례받아서 구원 못 받는다. 침례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세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 줄 때 그 세례를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죠. 어떤 교회에서 집사도 세례 못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집사도 세례를 줬다고요.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가서 세례 줬어요. 수많이 믿는 사람들이 다 세례 줬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조직으로 꽉 얼음해가지고 목사가 아니면 세례 못 준다. 그건 다 무효다. 물론 오늘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제 혼자서 그걸 반대해봐도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제가 생각도 안 하는 말들 자꾸 주시는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몇십 명, 몇백 명 된다 합시다. 그럼 장로를 이제 뽑고 인집을 해야 돼. 많은 교회에서 장로 선출할 때 거기에 탈락되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러나 시험이죠, 교회가. 이거는 세상 방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안 하니까. 성경대로 하면 시험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 그러면서 세상 방식,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복을 그 교회에 안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숫자가 많다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로마 가톨릭 교회 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몰몬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 증인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나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방식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살고서 예수님 영광 받으셔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빛 가운데 기도하고 어둠을 걸어야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고백이 같아야 돼. 같아야 되는 거예요. 물세례는 여러분 그런저런 의미가 아니고 물세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세례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의입니다. 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셨는데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일어나신 우리 부활의 주님 그분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세례를 하루에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어떤 분은 샤워하잖아요. 1년이면 몇 번 도대체 우리 세례 받습니까? 수도 없이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세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옛사람의 생활 방식, 옛사람의 성품을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서 이제는 나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활 생명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례 자체가 구원이 되거나 세례 자체가 속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은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에 여러분, 예수님 이름보다 큰 이름이 없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분 이름보다 큰 이름이 없고, 그분 이름보다 더 능력 있는 이름도 없고, 그분 이름보다 더 효율적인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철저히 연합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신앙 고백이 세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본문 어디 갔어요? 26절 1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로 집중합니다. 그들이 너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뭐냐 뭐 물어봐도 다 아니요. 다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의 오직 유일한 관심은 예수께밖에 없고 그러므로 너희들도 예수께로 향하라. 그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조금도 돌보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순전히 예수께로만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 말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나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으로서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나는 자격이 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 시대에 종들이 많은데 칩 서번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일을 하는 종들.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묶고 하는 것이 제일 천한 종이래요. 난 몰라요.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모든 종들 중에서 제일 비천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하면서 또 주일날 가르치면서 겸손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굉장히들 여러분 스스로 조심스럽게 믿음 생활하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상을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경우 얘기하기 없지만 사람이 교만하면요 눈알이 보이는 게 없어요.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참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설교를 하든 가르치든 성도들 대하든 굉장히 겸손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집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 왜 그래 교만해요? 하루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가 꽉 막혀가지고 아니 내보다 겸손한 사람이 있어? 그 교만한 거지 그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손에서 몽창 얻어맞고서는 깨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소리의 종류가 많대.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뜻없는 소리는 없다고 말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온 세례 요한은 소리입니다. 소리. 근데 세례 요한의 소리 속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를 전하는 그의 목적이 그의 소리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를 소리여서 예수 그분은 만유의 주제시고 온 세상의 구세주시다. 그는 소리로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나는 소리로서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도 된다. 나는 망해도 된다. 그게 소리예요. 세례 요한이 소리예요. 소리는 뜻만 한 번 전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가 뜻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돼. 소리는 조연이에요. 조연. 뜻만이 주연입니다. 뜻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높임 받고 나는 낮아짐을 받고 그런 삶을 사는가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늘 주님 때문에 당하는 모욕을 그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으며 공의 앞을 떠나는 그런 사도들처럼 사는가 그 말입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은 주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내 자존심이 실추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미숙한 신앙 인격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한번 보시죠. 제가 지금 이 PPT를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이 PPT 때문에 금요일 날 우리 예배하는 거, 주일 날 하는 거, 이거를 제가 미리 우리 그리 집사님한테 보내거든요. 그럼 집사님은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이 화면 올리기 위해서 PPT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설교하고 뭐 주일날 공부하고 다 끝나고 나면은 그걸 다 편집해가지고 또 유튜브에 올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제가 오늘 이 PPT 할 거를 미리 분명히 보냈는데 안 들어가서 아침에 예배 시간 11시가 됐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PPT 왜 안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언제 올렸는지 모르겠어. 완전히 여러분 프로페셔널입니다. 프로페셔널. 우리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자, 이걸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자기가 높임받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것이 그냥 뭐 여러분 모양새만 갖추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서 세상에는 내보다 더럽고 추한 죄인이 없고 나는 마땅히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못 박혀 죽어야 할 자인데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철두철미한 죄인 의식과 더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자신보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많은 것을 갖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좀 몇 번 칭찬해야겠어. 우리 황 목사님, 황 사모님은 내가 늘 감사한데, 여러분, 오늘 예배장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배장 들어오면서 다 봤습니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건 여러분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할 일. 여러분 하도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께로 영혼을 인도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면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보험 방송을 듣는데 한국의 어떤 이름난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죠, 제가. 근데 들어보니까 음성을 많이 들은 사람 같아.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라.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그분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분 설교는 과거에 제가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방송 설교를 통해서. 그런데 죄송한 말이지만 그분 사역하는 교회 성도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니 저 설교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가? 늘 그런 생각해서 저는 그렇다고 제가 뭐 1000명, 10,000명 그게 숫자가 중요하다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데 늘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설교를 딱 하는데 그분이 간증을 해요. 이게 무슨 간증을 하냐면은 과거에 군대에서 그분이 군목을 했었어요. 군목을 할 때 부대원이 1000명이 넘는 1200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500명을 예수 믿게 하고 세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목사님 그걸 보셨어요. 순간적으로 딱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예수께로 중매하는 그 역할을 했던 그 목사님, 500명 군인들을 세례줬던 그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복을 주시는구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아주 어눌해 말하는 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 왜? 그분은 내보다 10배 넘는 영혼들을 하늘나라를 데려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리 제가 개인적으로 전돼가지고 예수 믿게 한 사람이 50명밖에 안 됩니다. 50명. 그런데 그분은 내보다 10배나 많이 해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분이 내가 영원토록 죽음을 당하고 영원히 버림받는 그 불모 속에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 영원한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나를 건지시고 그 피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은 영원토록 복락하는 세계로 가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는 이거 하나 내 따먹고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음 주일 주보 광고를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광고를 하라고 주셨어요. 다음 주에 보시면 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 현주소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보내셨을까? 왜 나는 사는 것인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분 교회 헌금이 부족하니까 헌금 많이 내세요. 우리 교인수가 얼마 안 되니까 나가 전도하세요. 그러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좀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은 여러분 나이가 한 30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31살 잘 돼봤자.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하나, 예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께로 오게 하는 그 일 하나 하는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 31살에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인생은 미완성 교향곡이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인생을 살다가 거의 모두가 미완성 교향곡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에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이 끝날 때 데려가시지 미완성으로 끝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나 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나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목사의 뜻도 성도의 뜻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 하나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사실이지만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었다면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의 가정은 다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집을 떠납니다. 가출을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애들을 키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주인 되시고 우리의 자녀를 키우신다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어도 금방 돌아와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 내 힘대로 자식들을 키우려니까 그런 거예요. 남편도 아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 안에도. 자기 뜻을 주장하는 한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뜻에 굴복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주장이 옳고 내 의견이 옳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장하고 내세우고 고집하는 한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되게 하소서. 손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손 한번 잡고 인사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뜻을 따라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함으로써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는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면 여러분과 저 또한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하늘나라로 확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하신 동일한 축복을 여러분 가정마다 심령마다 우리 교회에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향방도 모르고 가는 길도 모르고 지표도 없이 물 위의 부평초처럼 그저 이리저리 떠다니던 세상 죄악의 물길 속에 휩쓸려 다니던 우리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 사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늘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옷깃을 여미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 영혼을 구원하는 천국의 어부들이 되어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소개하고 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불붙는 믿음은 오직 내가 만났던 그 예수를 소개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예비하신 우리를 향한 모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지고 복된 것들 넘치도록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